우리 하나님 말씀은 요한일서 3장 1절 말씀 보겠습니다. 신약 성경 390페이지입니다. 신약 390페이지. 요한일서 3장 1절로 10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주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얻게 하셨는고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함은 그를 알지 못함이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 것은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내심이 되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계신 그대로 볼 것을 인함이니.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라. 그가 우리 죄를 없이 하려고 나타내신 바 된 것을 너희가 아나니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아니하나니 범죄하는 자마다 그를 보지도 못하였고 그를 알지도 못하였느니라. 자녀들아, 아무도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 의를 행하는 자는 그의 의로우심과 같이 의롭고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하며 저도 범죄치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서 났음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나타나나니 무릇 의를 행치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치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니라. 10절까지 들어보겠습니다. 이 사도 요한은 그 12 사도들 가운데서 제일 오래 땅에 남아있던 요한 사도를 제외하고는 모두 거의 다 순교를 당했습니다. 그 사도 요한도 로마 그 황제에게 잡혀가서 핍박을 받고 또 그를 죽이려고 여러 번 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기적같이 살아나서 반모섬이라고 하는 그런 섬으로 유배를 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 같은 분도 주 한 62년경에 63년경에 로마에서 네로 황제에게 순교를 당했는데 이 요한은 주 90년까지 거의 다른 사도보다 한 30년 이상을 또 이 땅에 남아 있으면서 하나님의 그 진리를 풍성한 생명을 우리에게 증거해 주셨습니다. 그 요한 이 사도가 한 일을 보면 늦게까지 한 수십 년을 더 사도들 다들 주님께로 간 후에 있다 보니까 이 하나님이 전한 처음 복음, 처음 사랑 이게 점점 좀 식어져 갔습니다. 이단들도 많이 들어오고 교회 안에. 그래서 이 요한은 어떤 새로운 진리를 전하는 것보다 이 앞장서서 진리를 복음을 전하는 사람은 베드로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도 그 사도들의 그 직업도 보면 좀 그들 받은 사명하고 좀 비슷한 데가 있어요. 베드로는 그물을 던져서 고기를 잡는, 네가 날 따라오너라.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내가 이제부터 너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러니까 한 번 설교할 때마다 3,000명이 회개하고 남자들만, 또 한 번 설교하면 5,000명이 막 회개하고 그런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 나타난 사도 바울 같은 분은 그런 그 하나님의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물론 복음도 전했지만은 주로 모든 곳곳에 그걸 세우는 하나님의 집으로 성전으로 그리스도의 몸으로 세우는 그 사역을 주로 했습니다. 바울의 그 직업은 장막 짓는, 장막 건축, 요즘 말하면 건축가. 꼭 그 하나님 집을 건축하듯이 육신적인 그런 부업으로 그 건축하는 일을 했던 것을 봅니다. 근데 요한은 복음서에 보게 되면은 이 요한과 그 형 야고보가 부르심 받을 때 이 요한은 그물을 깃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고기 잡고 난 다음에 다시 또 고기를 잡기 위해서는 그물을 이게 튼튼하게 올바로 이걸 수선해야 되는데 이 그물을 수선한다는 그 원어의 그 의미가 무장시킨다, 또 성도를 온전케 한다, 성장시킨다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근데 그 요한은 바로 그런 하나님 말씀 진리의 면에서 많이 사역한 것을 그의 복음서 또 요한 1, 2, 3서 이런 요한계시록 이런 말씀들을 봐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생명을 다시 한번 불러일으키는 회복시키는 그런 역사를 한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이나 요한 1서 이런 데 보시면은 그 단어 가운데 은혜, 진리, 생명, 빛 이런 단어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요한복음은 그 길에 대해서 하나님께로 가는 길에 대해서 주로 중점적으로 설명했다면 영생 얻는 길. 이 요한 1서, 2서, 3서 서신들은 진리가 무엇이냐?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 진리에 대해서 그 진리로 자유케 될 때 누리는 그 풍성한 생명에 대해서 이걸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보면 3장 1절에 보라. 이 요한이 보라라는 말을 잘 쓰지요. 예수님께서 세례받고 올라오실 때도 보라, 세상 죄를 지고 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오늘 여기서도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주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얻게 하셨는고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함은 그를 알지 못함이니라. 먼저 서두를 그 생명의 시작에 대해서 서두를 뗍니다. 어떤 사랑? 그러니까 이 요한의 표현이요.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주신 그 놀라운 은혜, 사랑 이걸 할 때 그걸 어떻게 표현을 말로 사람의 말로 표현이 안 되니까 저 요한복음 3장 16절에도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그 이처럼 뭐예요? 그 인간의 그 이성으로는 어떤 철학이나 이런 걸로는 지혜로는 표현이 안 되니까 그건 계시로만 성령의 계시로만 깨달을 때 경험하는 겁니다. 맛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처럼 그렇게 표현을 한 겁니다. 십자가의 사랑을, 십자가의 은혜를. 여기도 보니까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주사 그 십자가에 예수님 피 흘리신 우리 죄를 사해 주신 영원한 그 죽음, 지옥에서 건져 주신 사랑 이거 어떻게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설명할 수가 없어요. 맛봐야지 그냥 먹어야지. 회개해서 죄인임을 깨달을 때 오는 성령의 역사로 진리를 깨달을 때 거듭날 때 이 사랑을 이걸 맛보고 경험을 합니다. 그래서 그럴 때 우리 속에 와지는 결과는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얻게 하셨다. 이거 원래는 원수였는데요. 그런데 예수님 피로 화목된 다음에는 입양, 양자가 된 겁니다. 그 아버지 입양되면 그 아버지 성을, 부모의 성을
받듯이 그 재산을 물려받을 수 있듯이 여러분과 저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입양된 그런 자녀 일컬음을 얻게 하셨다. 놀라운 그 죄인된 우리들을, 나 같은 죄인을 그 살리셨다는 거죠. 중생함을 얻은 것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러하다. 여기 아주 요한이 참 그 강조해서 얘기를 하죠.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함은 그를 알지 못함이니라. 그러니까 이런 믿음, 이 십자가의 진리는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미련한, 세상 사람들 볼 때는 미련한 겁니다. 도무지 즉 예수님 맨날 피를 마신다 그러고 예수님 몸을 살을 먹는다 그러고 내 살을 먹어라, 내 피를 마셔라. 그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믿음의 세계는. 그러니까 세상은 우리를 이해를 못해요. 믿음으로 그 십자가 그게 뭐냐 도대체. 미련하게 보이고 헬라인들에겐, 유대인들에겐 거리끼는 것이요. 그러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에게는 주님이 십자가가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가 되는 것이다. 이걸 이제 말씀을 해줍니다. 그러면서 여기 2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자, 이런 사랑을 받은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 것은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내심이 되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계신 그대로 볼 것을 이남이니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로 의롭다 하심 받고 죄 사함 받아서 거듭나서 자, 이 하나님의 생명을 이걸 씨로 받았습니다. 열매는 예수님 재림할 때 우리 몸이 부활돼서 예수님 부활한 몸, 영광의 몸처럼 지금은 뭐 은혜를 거듭나고 은혜를 받고 누려도 참 충만해도 이 평안과 기쁨이 있지만은, 소망이 있지만은 이건 피곤해요. 이건 화장실에 왔다 갔다 해야 돼요. 이건 병도 걸릴 수도 있습니다. 이 몸은 아직은 완성된 몸이 아닙니다. 이 장래에 어떻게 될 것은 아직 나타나진 않았어요. 때때로 신의 은사로 몸도 병도 고치기도 하지만은 그 주님이 부활하신 영광의 몸, 그 잘 필요가 없는 몸, 화장실 갈 필요가 없는 몸, 순간적으로 막 미국에서 한국에 몇 초 만에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몸, 먹어도 되고 안 먹어도 되는 몸, 피곤과 죄와 이런 지금 우리를 유혹하는, 우리 속에서 밖에서 우리를 괴롭히는 그런 것들이 이제 완전히 다 소멸된, 없어진 영광의 몸. 이건 아직도 여러분과 제가 앞으로 올 것입니다. 그게 우리 소망인데요. 그리스도인들의 최후의 소망인데, 이 장래에 어떻게 될 것은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내심이 되면 예수님 부활하실 것을 말씀합니다. 그 나타내심이 되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계신 그대로 볼 것을 이남이니. 그가 나타내심이 되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빌립보서 3장에 보면 우리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 저기 하나님 우편에 지금 계신 그 주님이 부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주님이 어느 날 천군 천사들과 함께 이 땅에 오실 때, 그때 우리가 그와 같이 돼버린다. 부활돼 버리고 살아있던 사람은 변화돼서 공중으로 휴거되고, 그래서 주님과 이제는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본다.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다 그랬어요, 바울 사도가. 고린도서 13장에. 그때 당시의 거울은
요즘 같은 그런 거울이 아니죠. 구리 거울입니다. 청동 거울. 그거 보면은 구리 거울은 뭐예요? 좀 희미해요. 분명하질 않아요. 그래서 은혜를 받아도 거울같이 반사돼서 점점 변화돼 하는 과정에 있습니다. 근데 그날은 완전히 변화, 100%. 주님과 같은 동질.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가진 신성과 같은 신성으로 변화돼, 입혀져요. 몸도. 지금 우리가 신성을 맛보잖아요, 지금요. 이거 누리고, 이거 조금 누리면, 그거 누리는 것만 해도 얼마나 막 충만합니까? 안식과 거룩함을 우리가 못 잊게 되는데, 이 몸도 완전히 그게 될 때, 자, 그러면 그때는 완전히 그 하나님 보좌에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앉은 것 같이 나를 믿고 이기는 자들, 따르는 자들도 내 보좌에 함께 하리라. 그 보좌에 앉아서 이 만물, 우주, 이 모든 지은 것들을 다 다스리게 됩니다. 그걸 여러분과 제가 지금 조금씩 배우는 거예요. 이 생명을 맛볼 때마다 내가 죽고 예수가 나타날 때마다 다스리잖아요. 그렇죠? 그 분야별로 어떤 때는 돈의 종로를 하던 사람, 이거 진리로 자유하먹고 예수로 이걸 다스리고, 사람에게 종로를 하던 사람, 이거 벗어나서 이 사람을 다스리게 올바로 사랑하게 되고, 내 욕심으로 자녀도 내 것이 아니고, 너 없으면 죽는다. 그 전부 거짓말, 이기적인 욕심인데요. 에로스의 사랑. 근데 그때 주님 사랑, 이거 온전히 점점 해방돼서 받으면 아가페의 사랑으로 목숨 조건 없이 사랑하게 되고, 자녀들도 내 것이 아닙니다. 주님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올바로 참 그 주님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게 되고. 근데 이게 지금 이건 맛보는 이거 보증금이에요. 한 15개 팔렸는데 지금 보증금 한 1억 받아서 충만해지는 것도 그 안에서 내 마음 안에서 그걸 맛보지만은, 그러니 몸에는 아직도 몸은 때때로 신의 은혜를 주님을 경험하지만 부분적으로요. 완전한 경험은 앞날에 있을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 요한이 그가 나타내심이 되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계신 그대로 볼 것을 인함이니. 그런데 이런 소망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들, 이제는 이 세상이 이건 내 아버지가 아니요. 아브라함이 아비집, 본토, 이 아비집 그 고향을 떠난 것처럼 여긴 이제 내 고향이 아니다. 이 소망, 이 주님 새 생명으로 영원한 소망 가진 사람들,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 성령이 안에서 무슨 역사를 하느냐?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그의 깨끗하심, 그가 누굽니까? 예수님. 예수님이 거룩하시고 흠이 없고 순전한 것처럼 그렇게 우리도 되기를 깨끗하게 하는 일. 이걸 이제 신학적 용어로 성화라 그러는 겁니다. 혼의 구원이라. 영구원 중생은 받았지만은 하나님 아버지가 됐지만은 그 시작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내가 온전한 이 주님처럼 거룩한, 그래서 이 레위기서에는 베드로 사도가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모든 이제 이 중심 영만 아니라 내 마음, 행실, 삶까지도 거룩해지는 이 과정이죠, 이거예요. 온전한 거룩함을 향해서 지금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걸 오늘 요한은 바로 오늘 어떻게 하면 이런 거룩함에 주님의 깨끗하심 가운처럼 주님의 거룩하심에 우리가 참여할 수 있느냐, 우리 몸도 마음도 삶이 그렇게 될 수 있느냐, 그걸 요한 1서에서 우리에게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여러분 소극적으로 여기 보면 4절에 죄 문제가 있죠. 거기 나가려고 하면은 우리 끌어당기는, 방해하는
이 죄의 본체인 자아, 그 자아의 핵심, 원천인 사탄, 그리고 둘이 협력해서 만들어 놓은 세상, 이런 것들이 자꾸 우리를 끌어당깁니다. 우리를 가로막습니다. 우리에게 양심의 죄책감을 가져다주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구름처럼 하나님의 빛이 비치지 못하게끔 그렇게 역사를 하는데, 그리고 여기 오늘 4절에는 보니까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라 그가 우리 죄를 없이 하려고 나타내신 바 된 것을 너희가 아나니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여러분, 죄를 없앨 수 있는 분은 죄 있는 분이 없앨 수 있습니까? 죄가 없는 분이 없앨 수 있어요. 죄인은 죄인을 구속 못합니다. 아무리 도덕가라도, 공자같이 깨끗한 그런 사람이라도 교훈은 줄 수 있어요. 이렇게 행하면 된다. 사서삼경에 이렇게 부부 유친하고 이렇게 충성하고 이렇게 하면 된다. 교훈은 줄 수 있어요. 종교는 교훈을 주지만, 율법적인 종교는 교훈을 주지만은 그걸 행할 수 있는 능력은 못 줘요. 왜? 죄 때문에. 이 속에 참 올바른 교훈들이에요. 올바른 참 귀한 그런 진리들, 얼마나 그 진리들이 좋습니까? 아주 아름답고요. 불교라든지 유교라든지 이런 것들, 모든 경전들 보면 좋은 것들이에요. 참 저렇게 되면 좋겠다. 그림의 떡입니다. 왜? 이 속에 그 교훈들이 잘못된 게 아니고, 오늘 심지어는 이 성경이 기독교에 통해 주신 하나님의 율법, 거룩하며 의로우며 선해요. 그 이루어져야 돼요, 우리 속에요. 그렇지만은 참 그의 흠이 없지만, 잘못된 게 없지만, 문제는 뭐냐? 그걸 지켜야 될, 순종해야 될 이 아담, 여러분과 저의 안에 이 죄라는 것이 이게 문제입니다. 이것 때문에 지킬 수 있는 힘이 없는 거예요. 좋긴 하지만, 그거 좀 지키려고 노력은 하지만, 어느 정도 지키는 것 같이 보이지만은 결국은 또 떨어져요. 자꾸 실패하고 넘어지고 이루지를 못합니다. 풍뎅이가 그 항아리 속에서 올라가려고 쭉 좀 올라가는 것 같아요. 항아리에 쭉, 이제 올라가는구나. 그 순간 떨어져 버려요. 내가 뭘 사랑하는 것 같고, 그런 어떤 어려운 일을 만나면, 가시가 찌르면은, 떨어져 버려요. 실패해 버려요. 안 돼요, 이게. 결심하고, 새해가 되면은, 일기에다가 앞으로 후회하고, 사흘을 못 갑니다. 자, 그래서, 이건 죄를 어떻게 없애야 되느냐? 이거는 죄 없는 분이, 이 구약에서도 율법을 주신 그분이, 율법을 우리가 지킬 수 있는 거면 그걸 주셔서 끝내죠. 근데 지킬 수 없는 걸 아세요. 그리고 주셔놓고서는 자기가 직접 와서 그 율법의 죄, 죽음, 그걸 없애주심으로 율법을, 이제 의문에 있는 율법을 여러분과 저희 속에 생명의 법으로 주신 겁니다. 이걸 지킬 수 있네. 그러니까 결국 주님이 우리 안에서 지켜나가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주님이 하시는 일은 뭐냐? 오늘 이 사도 요한이 그 생명을 회복을, 진리를 우리에게 증거해 주시면서 4절,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하는 죄는 불법이라 그가 우리 죄를 없이 하려고 나타내신 바 된 것을 너희가 아나니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그러니까 죄의 영원한 피, 죄의 사함뿐만 아니라 오늘 6절에 보면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아니하나니 범죄하는 자마다 그를 보지도 못하였고 그를 알지도 못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죄 사함 받는 것뿐만 아니라 그 안에 거하는 문제. 요한이 그 복음서에서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를 통해서 그 포도나무 진액이 흘러나와야 그 가지는 뭐냐? 그건 흘려보는 통로일 뿐이에요. 붙어 있으면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였으니 거듭났다. 그러면 뭐예요? 예수 안에 있게 되는 겁니다. 너희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그러니까 예수 안에 있는 문제는 여러분과 제가 터치할 수 있는 그런 상관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왜? 그건 못해요. 우리가 우리 죄를 용서받고 예수 안으로 거룩한 예수님과 연합되는 것은 그건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죄를 전부 다 죄 없는 분이 그걸 대신 형벌 받으시고 대행 우리 대신에 내가 되셔서 아담이 되셔서 여러분과 저가 되셔서 여러분들이 이걸 느끼든지 못 느끼든지 믿든지 못 믿든지 간에 하나님은 예수 한 분을 통해서 그걸 이미 완성해 놓으신 겁니다. 다 이뤘다 하실 때. 주님만이 하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너희가 내가 이런 깨끗했으니 그러면 거듭나서 이 사실을 깨달을 때 내가 예수 안에 있구나. 예수님 피 흘릴 때 내 죄가 그때 사해졌구나. 내가 노력이 아니고 내가 좀 무슨 선한 행위를 해서가 아니고 그 예수님이 죽으실 때 내 죄가 나의 그 옛자가 거기서 죽었구나. 거기서 씻어졌구나. 소멸됐구나. 그럴 때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게 되는 것을 깨닫고 믿음으로 이제 내 안에 거해라. 계속 거하는 삶. 이걸 우리가 배워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아니하나니. 요한은 아주 담대하게 이젠 예수 믿는 자, 그 안에 거하는 자는 죄를 짓지 않는다. 물론 그 역사 가운데 그 과정 가운데 죄가 없다는 말은 아니에요. 죄성은 아직도 여기 있어요. 그런데 그것의 완전한 해방을 받을 수 있는 길을 하나님은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열어놓으신 것입니다. 완전한 자유와 완전한 승리와 그래서 여기에 얽매이지 않고 이런 것들에서 아들이 너희를 자유케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하리라. 죄를 짓는 자마다 죄의 종이니 집에 거하지 못하지만은 아들이 예수께서 오셔서 그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너희를 자유케 하는 이 안에서는 너희가 자유하다. 예수 안에 거하는 법을 오늘 여러분들과 제가 성령이 스승이 되셔서 우리가 이걸 배워나가는 것입니다. 이게 제자의 삶이에요. 자, 그럼 그걸 어떻게 우리 속에 이루시느냐? 하나님이 두 가지로 이루십니다. 여러분, 이 죄는 처음에 이 죄 용서받는 것은 예수님 피로 용서받습니다. 그런데 이 죄의 존재 자체, 다시 말하면 여러분과 저의 존재, 옛사람이라고 하는 이거는 죄로 깨끗하게 처리 못해요. 십자가만이 이걸 처리해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주님 사랑을 점점 깨닫다 보면은 이게 내가 처리받아야 되겠구나. 나 존재 자체가 잘못되어 있구나. 뭔가 이 뿌리가 내 안에 원천 끊임없이 흘러나오는.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형제들아 어떻게 한 샘물이 단물과 쓴물을 낼 수 있느냐. 그건 마땅치 않다. 쓴물 내든지 단물 내든지 그렇죠. 한 샘물이 어떻게 자연적으로 여러분 그 전에 제가 이 천호동 어디에서 가면은 사이다만 내는 샘물 내요. 신기하다. 다른데 가면 그 말 못 냅니다. 한 가지 쓴물 내든지 단물 내든지 사이다만 내든지 복숭아만 내는 샘물 없죠. 한 가지만 낼 수 있어요. 샘물은. 근데 사람은 이상하게 뭐예요? 이게 거듭난 다음에도 그 주님이 생명의 샘물이 나올 때는 달콤해요. 평안해요. 누구든지 다 사랑하고 용서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어떻게 조금 은혜가 내가 주님 붙어있지 못하면 다른 샘물이 나와가지고서 여기서 막 미움과 시기와 욕심과 이 더러운 것들이 한 샘에서 두 샘이 나오는도다. 이게 마땅치 않다. 한 입으로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그 같은 입으로 저녁에는 형제를 저주하는도다. 사람을 저주하는도다. 이게 어떻게 그럴 수 있냐? 근데 이게 우리 현실입니다. 이 거듭난 다음에 귀한 생명을 맛봤지만은
그래서 그걸 씨로 비유한 거예요. 하나님의 씨가. 근데 이게 왔는데 이게 한 샘물로 나와 되는데 내 안에 이게 두 샘이 나오는 경험을 우리가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물론 주님은 자백하면 또 잘못했어도 죄가 나와서 아유 또 저는 이런 죄를 잘못 용서해 주십시오. 자백 이 죄 범죄했습니다. 하면은 다윗처럼 즉시 용서해 주세요. 피로 또 씻어 주세요. 또 씻어 주시고 또 씻어 주시고. 그렇지만 그걸 완전 못 하잖아요, 우리가요. 완전히 이 죄에서 좀 해방됐으면 좋겠다. 여기서 자유를 얻었으면 좋겠다. 그것이 바울도 로마서에서 6장, 7장, 8장에서 그걸 다루고 있습니다. 죄에 대한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 되는 이제는 산 자로 어떻게 하라고 했어요? 여길지어다. 믿음의 간주. 근데 그 여기는 게 어떻게 마음대로 됩니까, 여러분? 죽었어. 제가 몇 년 동안 죽었어. 또 조금 이렇게 힘이 되고 좀 뭐가 금식할 땐 죽었다. 힘이 또 먹으면은 3일 금식 또 먹으면 또 살아나요. 죽긴 뭘 주고 맨날 살아나요. 안 됩니다. 결심으로 우리 힘으로는 불가능한 거예요. 그게 로마 7장에서 바울이 난 참 곤고한 자로다. 그런데 그 음성이 이 우주에서 하나님이 들으실 때 가장 아름다운 음악 소리예요. 내가 할 수 없구나 그걸 깨닫는 자, 죄인입니다. 내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하는 마음이 가난하게 된 심령, 의를 찾는데 내겐 의가 없습니다. 줄이고 목마른 심령이 하나님에겐 가장 아주 듣기 좋은 음악이요. 하나님은 그런 심령에게는 오십시오 안 해도 죄인을 찾아러 오신 주님이 그 속에 찾아가십니다. 거기 해결을 빛을 보여주세요. 자, 그래서 이건 피로 안 되고 십자가로만 되는데 그 십자가에는 양면이 있어요. 하나는 죽음의 십자가고요. 하나는 이 십자가는 부활의 십자가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하나예요, 사실은요. 죽음 속에 죽음이 실제 이루어지면은 여러분과 저희 경험 가운데 죽음이 이 내 모습 깨닫고 죽음이 이루어지면 이렇다. 십자가의 어느 날 이걸 버티다가 주님 좀 죽음에 딱 넘기면 죽음이 실제가 되면은 부활은 저절로 발생합니다. 주님이 내 안에 부활이 되세요. 부활 되신 주님이 내 안에서 빛으로 생명으로 나를 계속 역사하고 비춰주시면은 이런 모습이로 이걸 깨닫고 죽음이 내 안에 십자가를 적용하게 됩니다. 그걸 배후에서 그걸 역사하시게 하시는 실제는 실제의 영,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기 하는 게 아닙니다. 이렇습니다 하고 이 자백하면 그러면 그러냐. 그때 성령이 오른손 내밀어라. 못하죠. 지금 수십 년 동안 못했는데 근데 이 말씀 주님 말씀 의지하고 내가 나갑니다. 그 순간 주님께 나가는 순간 성령이 확 역사해서 피게 만듭니다. 자유케 하세요. 능력이 돼요. 십자가. 부활의 권능이 내 안에, 다시 말하면 부활하신 예수가 우리 안에 임재하는, 사시는 그 경험을 우리 삶 가운데서 하게 됩니다. 그때 우리가 참 자유, 안식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첫째는 이게 빛으로, 생명은 빛이에요. 내 속에 오시는 생명은 빛을 비춰주십니다. 어떤 분들은 이 빛을 비춰준 거, 의롭다 하심 받은 거, 됐다. 그게 완성인 줄 알아요. 시작이에요. 이 빛이 내 속에 오면 그 와서 그 순간 기쁨, 진리를 깨달은 기쁨이 있지만 이 생명 빛은 여러분과 저를 자꾸 조명하고 점점 점점 깊이 탐조해서 드러나게 하는 일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렇게 될 때 그 사귐이 있어요. 예수님과의 사귐. 그걸 요한일서 1장에 그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요한일서
1장 5절에 보시면 우리가 저에게서 듣고 너에게 전하는 소식이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두움이 조금도 없으시니라. 6절, 7절 두 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두운 가운데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치 아니함이거니와 저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여러분, 이 생명의 빛은 여기 말하는 빛은 구약시대 공의의 빛 아니에요. 공의의 빛만 비치면 여러분과 저는 죽습니다. 사형선고예요. 죄인이기 때문에. 근데 오늘 여기 빛은 제가 그 전에 한번 그런 예를 들었는데요. 우리 프리즘이라고 하는 유리. 그 프리즘이라고 하는 유리에 이 햇빛이 비치면은 그 밝은 빛, 그것 여러분 바라보면요. 눈 뜨고 바라보면 눈이 상할 수 있다 하잖아요. 장님이 될 수도 있고. 근데 그 강렬한 빛이 그 프리즘이라는 유리를 통과하면은 뭐예요? 아름다운 무지개 빛깔이 나타납니다. 빨주, 노록, 파남보, 빨강색, 주황색, 노란색, 녹색, 이 하늘색인가요? 남색, 보라색. 이 7가지 색깔이 쫙 얼마나 아름다운. 오늘 하나님의 공의가 하나님이 직접 여러분과 저희 속에 접촉하면 시내 산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워한 거예요. 불 가운데 나타나는 그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은 짐승이라도 만일 내 산에 발을 들여놓으면 돌로 때려 죽이리라. 사람은 말을 얼마나 무서운 하나님. 떨어라. 모세도 얼마나 두려워 떨었다. 근데 이 하나님이 이 프림처럼 예수님을 통해 나타날 때 사람이 되셔서 바로 오늘 여러분과 저의 위치에 낮아지셔서 벌레와 같은 여러분과 저가 되셔서 영원히 지옥에 죽어야 될 그런 비천한 죄의 덩어린 여러분과 저가 되신 겁니다.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그 죽음은 바로 여러분과 저의 죽음입니다. 이걸 눈을 떠서 볼 때 얼마나 우리 속에 감사와 찬송과 이제 됐다. 이제는 안심이다. 이제는 내 마음속에 그렇게 정죄하던 모든 저주, 율법의 저주, 모든 그 공의의 하나님 앞에 두려움 싹 사라져 버려요. 이 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아버지 하나가 돼. 아버지 부르게 되는 겁니다. 그럴 때 여러분과 저희 속에 이런 놀라운 사귐이, 그래서 여기 저가 빛 가운데 이 은혜의 빛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 십자가를 통해 나타난 빛은 마치 프리즘 통해 나타난 무지개 빛처럼 은혜의 빛이에요. 복음의 빛입니다. 기쁜 소식이에요. 그 이 모든 공의, 저주, 심판은 예수님 몸에 다 끝나버렸어요. 다 이루었다. 여러분과 저에게는 이제 은혜와, 이제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정죄하지 않으십니다. 예수 안에서 여러분과 저를 축복하고 생명 주고 은혜와 모든 사랑을 아낌없이 쏟아주시는, 그럴 때 여러분과 저에게 사귐이 있는 겁니다. 제가 이 빛 가운데 죄인임을 깨닫고 그 십자가의 놀라운 은혜를 내가 경험할 때, 깨달을 때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아버지 내 아들아, 친밀한 사귐이. 시편 91장 같은 데는 지존자의 은밀한 가운데 거하는 자는 전능하신 자의 그늘 아래 거한다. 그늘. 주님이 이제 나의 모든 피난처가 되시고 나를 뜨거운 모든 이 세상 환난, 어려움, 영원한 죽음, 죄, 사탄의 모든 것에서부터 나를 지켜주시는 아버지가 되시는 겁니다. 그래서 서로 사귐이 있고 연합이 돼요. 이 내 죄가 사해졌구나. 이 내 죄덩어리 나가 예수와 함께 죽었구나. 없었다. 장사됐구나.
예수가 우리를 품으시고 부활하셨구나. 그럴 때 뭐예요? 사귐이 있는 거예요. 나는 죽고 이제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삶, 사귐. 여러분, 그럴 때 말이죠. 사귐이 있게 되면 생명이 내 안에서 점점 이게 내 안에서 빛이 증가하는데, 이 빛이 점점 증가하면은 무슨 모습이 드러나요? 여러분과 저의 내 모습, 죄된 죄성, 옛날 내가 그 종로를 하던 죄가 어떤 거냐? 죄성이, 옛사람이, 이 죄성이 드러날 때 여러분 그 안에 이게 죽었구나, 주님이 내와 부활했구나 하면은 여러분 그 나머지 모든 삶의 그 허물들, 모든 실수하고 넘어지는 것들은 뭐예요?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예수님의 피는 계속해서 여러분과 저를 따라오면서 정결케 해주십니다. 그러니까 염려도 없애주시고, 많이 넘어졌으면 혹시 내가 연약했었던 죄를 범했다면 그것도 씻어주시고, 그러니까 번제단에서의 그 흘려진 피, 죄사함의 피와 깊은 성소로 들어가서 하나님 거룩함에 나갈수록 내가 드러나서 이런 사람입니다. 점점 드러날 때마다 주님 십자가의 깊이 죽음 속에 내가 처리되는 만큼 그 법궤에 뿌려진 피, 히브리서에 보니까 아벨의 피보다 더 낫게 말한 뿌린 피니라. 그 피는 사실은 말씀의 능력입니다. 성령의 능력이에요. 오늘 여러분과 저를 정결케 해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 정결케 해주시면 내 안에 누가 내 안에 확장돼요? 예수가, 생명이 확장됩니다. 이 예수가 확장되면 뭐예요? 빛이 더 밝아져요. 그게 참 희한하게, 빛이 더 밝아지면은 나라와는 죄의 존재, 죄가 더한 것의 죄성 본질이 점점 더 드러나요. 그때는 성령의 환경을 통해, 어떤 말씀을 통해, 어떤 방법을 여기서 그 드러나면 뭐예요? 이야, 이런 게 내 속에 또 깜짝 놀라요. 근데 이것도 근데 주님 십자가에 죽었습니다. 십자가로 가서 넘기면 또 뭐예요? 피로 정결케 해주시면서 생명이 더 풍성한 생명이 내 안에 그리스도의 양이, 믿음의 분량이 더 풍성해집니다. 우리 옛날에 그 정목사님 그걸 그렇게 좀 비유를 드셨는데, 10칸짜리 방에 이게 한 100와트짜리 비추면 환해요. 근데 주님은 이 10칸짜리 방에 살기를 원치 않으세요. 여러분과 저에게 더 풍성한 생명을, 하나님을 더 나눠주시기를 원해요. 그럼 이걸 어떤 환경을 통해서, 어떤 사람이나 실패나 질병이 어떤 그 환경을 통해서 이걸 점점 늘립니다. 내 안에 훈련시켜서 10칸이 20칸으로 만들게 돼요. 근데 그 점점 20칸으로 늘어나지다 보면은 이게 불빛이 어떻게 됩니까? 밝아져요? 어두워져요? 어두워져요. 점점. 그런 고난 훈련 속에 있게 되면 욥처럼 꼭 하나님이 날 꼭 죽이시려고 하는 거 아닌가? 나를 이렇게 미워하시는 거 아닌가? 시편 기자들처럼 그렇게 돼요. 하나님 살아계시냐 정말? 왜 내 가정에 내게 왜 이런 일이 일어나냐? 이런 가운데 점점 늙어져서 주님, 그러나 그가 나를 죽이실지라도 나의 구원자는 예수 당신뿐입니다. 그 위치까지 나갈 때, 온전히 순종하게 될 때 주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이게 온전해지면 뭐예요? 그 딱 20칸 딱 넓어지는 순간에 200척짜리로 확 갈아주십니다. 예수, 내가 그전에 알던 예수와 또 다른 그런 예수. 그 예수님의 놀라운 그 성품, 놀라운 사랑의 깊이, 넓이, 길이, 이걸 점점 깨달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 온전히 내 안에 거룩으로 점점 내 안에서 들어가게 될 때 나는 죽고 죄가 되고, 죄가 점점 죽은 자가 되고, 예수는 내 안에서 나는 쇠하여 하겠고 그는 흥하여 하려. 점점 흥해지는 거예요. 그럴 때 뭐예요? 생육하고 번성해라.
영적인 열매들을 맺게 됩니다. 그때 영적인 자녀를 낳게 돼요. 그게 시편 127장의 축복이에요. 물론 그건 육적으로 이 가정에게도 육적인 자손들도 해당되는 거지만 사실은 뭐예요? 하나님이 집을 세우시고 자물을 주실 때 십자가의 능력으로 우리를 점점 채우실 때 낳은 태 열매는 여호와의 상급이요 영혼을 구원하는 일을 하게 돼요. 여러분 내 힘으로 영혼 구원 못하잖아요. 근데 나를 통해서 예수가 나타나면은 그분이 자기 양을 알고 찾아서 구원시키시는 겁니다. 예. 자식은 여호와의 주신 기업이요 태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이 열매가 나타나게 될 때 원수와 성문에서 말할 때에도 이것이 전통의 젊은 자의 자식은 마치 화살과 같으니 그 전통에 가득한 자는 원수와 성문에서 말할 때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여러분 그 기도 생활 가운데 즉각 응답이 오게 됩니다. 쓸데없는 육신에 매이지 않고 전에는 이 죄와 이 사탄과 싸워 맨날 패배하자. 어떤 어린 목사님 어떤 딸처럼 말이죠. 그저 맨날 싸워서 지고 패배하고 막 얻어맞고 이게 아니로구나. 예수 안에 거야 되겠구나. 그 진리가 온 다음부터는 오면은 주님 예수가 당신이 나가셔야 될 차례입니다. 알았다. 그럼 발소리만 들어 도망가요. 그 삶이 오늘 여러분과 저의 심령, 가정, 삶 속에 사업 속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게 주님이 주신 승리의 삶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 죽음의 능력이 이게 내 안에서 이렇게 역사할 때 오늘 여기 보니까 이 본문의 3장, 여기 3장에 7절에 보면 자녀들아 아무도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 의를 행하는 자는 그의 의로심과 같이 의롭고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하며 저도 범죄치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서 났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 보면 소극적으로 죄의 문제, 내 자아 문제, 이런 이거 옛 세상 창조가 장사되는 빛 가운데서 점점 거룩함으로 우리가 나아가게 되면은 적극적으로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뭘 멸하려 하며요?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합니다. 마귀에 관계된 모든 죄, 마귀가 주는 생각, 마귀의 공격, 마귀가 주는 모든 느낌, 마귀는 환경을 통해서 역사해요. 욥기서에 보면요, 그 느낌과 그 어떤 패배감과 의심과 하나님 말씀을 의심하는 게 이게 사탄의 목적이잖아요. 야, 참으로 하나님 너 그걸 먹지 못하게 하더냐? 너 먹으면 하나님 돼. 완전히 거짓말, 거짓지. 그런 마귀의 일이 여러분과 저의 삶 속에서 멸하려 함이니라. 이게 개인적으로도 여러분과 저의 속에 생명이신 예수님이 이 주님의 모든 죄를 마귀의 일을 멸하는 일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하나님의 씨예요. 이는 하나님의 씨가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하며 그 씨, 이 씨 속에는 뭐가 들어있어요? 생명이 들어있습니다. 오늘 아침에 제가 이제 교회 오면서 기독교 방송 들으니까 어떤 목사님이 설교를 하는데 제자들이 믿음을 좀 더해 주시옵소서.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너희 믿음이 무엇만큼만 있으면? 겨자 씨만큼만 있으면. 그러니까 제자들은 좀 더 뭘 많이 어떤 이 양 정도 이걸 요구했지만 예수님은 뭐예요? 질. 너희 속에 참된 믿음. 다시 말하면 예수가 계시면 그 예수가 바로 여러분과 저의 믿음이십니다. 믿음은 바로 예수님 믿음이에요. 생명입니다. 그 씨, 겨자씨 가장 작은 씨지만은
근데 뭐 가장 작은 씨지만 버젓이 보이지만 그 속에는 생명이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과 저희 속에 참된 믿음, 다시 말하면 생명의 주님이신 예수가 내 안에 지금 계시느냐, 내 안에서 사시고 있느냐, 주무시고 있느냐, 아니면 이 생명이 없느냐, 있느냐, 이 존재의 문제, 이 본질의 문제. 그래서 이 생명이 내 안에 있다면 겨자씨만한 그런 믿음만 있으면은 뭐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하며 그의 마귀의 일을 멸하는 일을 합니다. 또 하나님의 씨는 뭐예요? 어디서 났다고 그랬어요? 하나님께로서 난 자. 여러분과 제가 뭘로 거듭났습니까? 물과 하나님 말씀과 성령으로 거듭났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과 저희 속에 아들 예수가 역사하실 때 이 성령은 바로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우리 속에 실제로 만들어주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진리의 영, 실제의 영이세요. 참이세요. 자, 그래서 오늘 이렇게 될 때 우리 속에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해지는데, 여기 보면 이제 하나님의 그 말씀을 우리 그 요한일서 3장 같은 3장에 21절로 24절까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고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함이라.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저 안에 거하시나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아느니라. 오늘 이 요한일서를 처음부터 자세히 보시면은, 그럼 이런 하나님의 사랑이 온전케 되는, 온전한 주님의 은혜로 충만케 되는, 거룩하게 되는 삶은 어떤 삶이냐? 말씀을 지키는, 순종하는, 그 계명을 지키는 삶이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럴 때 뭐예요? 하나님 앞에 담대함을 얻고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함이라. 그런데 그 계명이 뭐냐?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그 계명을 오해하고 있습니다. 예, 그 계명은 이것이니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자, 여러분, 우리 계명하면은 구약 시대엔 제일 대표적인 계명이 뭐예요? 십계명이죠. 우리 교단 교회 천안에 예박교회 가면은, 가보신 분들은 보면은, 이야, 굉장히 크게 지었다. 참 굉장히 참 좋은 건물을 지어서 놨는데, 맨 강단 앞에 가면은 이제 뭘 또 잘 알지 못하는 글자, 히브리어로 양쪽에 뭘 쫙 써놨어요. 나는 옛날 히브리어를 배웠어도 이제는 뭐 신학교 때만 배웠지 글 잘 안 쓰니까 많이 거진 다 잊어먹었는데요. 저게 뭔가 가만 보니까 히브리어예요. 지금 무슨 히브리어를 저렇게 많이 써놨나?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나중에 그 목사님이 그때 처음에 갔을 때, 저게 십계명입니다. 그래요. 이야. 그러면 예박교회라고 하시지 말고 여호와라는 뜻인데요. 십계명교회라고 하시지 그랬어요. 그 십계명이 참 귀해요. 이 십계명, 도덕적인 계명은 오늘도 여러분과 제 안에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래, 이루어져야 되는데, 자, 보세요. 하나님이 그걸 어떻게 이루어 하시느냐? 그 과정을 어떤 분들은 좀 오해할 수 있습니다. 근데 보면 여러분, 구약시대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주신 그 율법의 항목들이
한 312가지, 13가지 정도 돼요. 근데 이걸 뭉뚱그려서 하나님이 돌판에 새겨준 계명이 뭡니까? 그게 십계명입니다. 그 압축이에요. 그래서 네 계명 한 돌판에는 하나님을 위한, 하나님께 상관된 우상 섬기지 말라, 아무 이름이든지 만들지 말라, 형상을 망령되 일컫지 말라, 안식일을 지켜라. 그 다음에 5계명부터 6가지 계명은 사람에 관계된 계명. 부모 공경해라, 도적질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자, 이런 계명들입니다. 근데 우리 마태복음 22장에 보면 어느 날 바리새인들이 와서 예수님, 우리가 어떤 계명을 지켜야 됩니까? 그 율법사들이니까 그 모든 계명 다 알잖아요. 구약시대 십계명이라. 그 어떻게 계명을 지켜야 됩니까?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고 그랬습니까? 뭐라고 그랬죠? 뜻, 마음, 정성, 힘 다해서 누구를 사랑하고? 하나님 사랑하고. 그 다음에 그와 같으니, 그와 똑같이 마음, 뜻, 정성 다해서 네 이웃을 사랑해라. 이것이 모든 율법과 모든 그 계명들, 법들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이거 뭐예요? 뼈다귀라고 말이야. 압축했다. 요약. 예수님이 그걸 두 가지 계명으로 압축해 주셨어요. 자, 그런 다음에 여기 요한 1세에 와서는 여기 지키라는 계명은 뭐냐, 여기 보니까 이 계명은 무슨 계명이냐면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는 예수님이 죄들도 없애주셨지만은 지켜야 될 모든 계명 율법들을 누가 완성해 주셨습니까? 나 율법 선자 폐하론자로 생각지 말라, 완성시키러 왔다. 어디서 완성됐냐면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 완성된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예수님이 바로,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이 예수님이 주신 계명은 뭐냐? 십자가 계명이에요. 이 십자가 진리를 올바로 깨닫고 내가 죽고 예수가 내 안에 사시면 그분이 이 계명들을 이루십니까? 로마서 8장에 뭐예요? 이분이 내 속에 성령으로 오셔서 모든 계명들을 이루어 나가는 것입니다. 그게 참 그것도 은혜예요. 여러분과 제가 내 힘으로 그래서 여기 보니까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아들 예수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하는 것도 포함되지만 그 사랑할 수 있도록 그 계명, 그 십자가 예수님 죽음과 부활을 점점 내가 실제가 될 때 내 안에, 여러분, 내가 매일 죽으면은 여러분, 내가 용서가 안 되는 게 왜 용서가 안 돼요? 저 집에서도 참 보기 괴로운 사람이 많고, 원수가 아니라 왼수도 있고, 어디 직장에 가도 참 보기 싫은, 교회에 오니까 또 보기 싫은 사람들도 있고. 어떻게 돼요? 이게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과 저희 속에. 그걸 용서하려고, 사랑하려고 하면 할수록 더 돼야 안 돼요? 내 힘으로 하려고 하면 할수록 안 돼요. 노력을 많이 해봤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내가 그런 용서할 수 없는, 참 사랑할 수 없는 죄로 이루어진 내가 죽고 대신에 사랑이신 예수, 용서이신 예수가 내 안에 오면은 그분이 여러분과 저를 통해 사랑하시고 용서해 가시는 겁니다.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라. 로마 13장에. 어떤 계명이 있을지라도, 도둑질 말라, 살인하지 말라, 어떤 계명이 있을지라도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치 아니하나니. 한번 따라해주세요.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예수님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예수님이 모든 것이 되어주십니다. 저절로 돼요, 그거는요. 그건 우리 노력이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하시는 거니까. 그래서 뭐예요? 여러분, 욥이 마지막 참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거룩한 귀로 들었었더니 눈으로 보나이다. 그러고 나서 하나님이 그에게 뭘 시키셨습니까?
너를 그렇게 비판하고 너를 막 정죄하고 욥이 말이죠. 다른 사람들은 그럴지라도 이 참 다른 사람 어떻게 할지 이 친한 친구 세 사람은 빌닷 뭐 이런 사람들은 날 이해해 주겠지. 얼마나 위로를 기다렸겠어요. 이게 왜 자기도 괴로운. 근데 와서는 뭐예요? 보고서는 잠시 조금 조문식으로 이렇게 한 다음에는 그다음에 뭐예요? 너 뭘 잘못했냐? 너 고백해. 너 뭐 큰 죄를 지었지? 너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습니까? 그러니까 아마 저 같았으면은 또 한 명도 아니고 세 명이 막 공격을 하니까 아마 너 나중에 보자 너 한번. 그런데 욥은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온전히 깨닫고 나니까 너 그렇게 널 비판하는 친구들을 위해서 번제를 드려라. 하나님께 하나님이 용서함, 사랑을 그들이 받도록 해라. 그래서 욥은 하나님의 은혜가 온 다음에, 오기 전엔 못했겠죠. 온 다음에 요셉처럼, 요셉이 형들 용서해 준 것처럼 그 친구들을 중심에서 예수의 사랑으로, 예수의 인격으로 용서해 준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보세요. 여기 42장에 보면은 욥이 친구들을 용서해 주고 그들을 위해 제사 드리고 그 빌기를 마치자마자 하나님이 갑절로 축복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오늘 여러분 과거에 어떤 뭐 그런 것들이 있다면 여러분 전부 예수님 피로 씻으시고 여러분과 저 자신을 위해서 그건 십자가로 넘기셔야 됩니다. 뒤에 것은 잊어버리시고 여러분 그런 삶을 계명을 예수를 계명으로 내 안에 주님의 은혜로 삼으셔서 이 계명, 사랑의 계명, 이 십자가, 이 주님만을 온전히 여러분과 제가 누리고 나타내는 승리의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죄 속에 빠져서 눈먼 소경처럼 방황하며 나그네와 같이 이 광야에 방랑자였던 저희들, 길이시오 진리시오 생명이신 주님이 찾아오셔서 우리 대신 피 흘려주시고 우리 자체의 내가 되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장사 지내시고 예수 안에 우리를 부활시키셔서 새 사람으로 하나님의 의로 주님의 거룩함으로 지어진 새 사람이 되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예수 안에 지어진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가시 새 것이 되었도다. 새로운 나의 모습, 새로운 각자의 나를 십자가에서 찾아 부활의 생명으로 살려주는 영으로 주님의 죽음과 부활을 날마다 경험하며 나는 날마다 죽노라 매일매일 예수의 생명 안에 부활되는 주님 안에 새롭게 되는 승리자들 되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귀한 진리를 주셨사오니 성령으로 이루어주시고 주님 홀로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은혜와 진리를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